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을 죄송합니다. 얘들아 잠깐만 나가자.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또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또 그것들은 그것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또 전궐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하는 것이더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되 보라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임하는도다. 네, 13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네. 6째 천사가 저는 유대인 성경도 읽겠습니다. 예. 6째 천사가 쇼파르를 불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맷불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쇼파르, 양강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큰 강 유브라테스에 묶여있는 4 천사를 풀어놓아라. 그러자 그들이 풀어놨습니다. 이 4 천사들은 그 해, 그 달, 그 날, 그 순간에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기병의 수가 2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환상 중에 본 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말을 탄 자들은 붉은색과 청색과 유황색의 가슴마개를 둘렀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습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3 재앙이 인류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말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그 꼬리는 머리 달린 뱀과 같았고 그것들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재앙들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때에도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며 악령들 또 보거나 듣거나 걸을 수 없는 금과 은과 청동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경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살인, 주술, 마약, 성적 부도덕이나 도둑질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 제 말 들리는지 모르겠네. 감사. 내가 켜놨나? 예, 켜놨네. 예. 자, 와, 드디어 이제 9장 왔습니다. 22장까지 있는데, 이제 지금은 계속 8장하고 9장은, 그, 나팔 재앙에서, 8장은, 1, 2, 3, 4재앙까지 있고, 9장은 그 다음에 5재앙, 6재앙이 있고, 7재앙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7번째 나팔은, 7대접이 7대접 전체가 7나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7나팔은 굳이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9장부터는 뭔가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1, 2, 3, 4 나팔은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별을 하고 있죠. 시간도 선별이 되고 대상도 선별이 됐다는 거죠. 자, 시간은 5달이라는 다섯 번째 나팔은 시간은 5달이라는 시간을 분명히 정해놨고, 또 하나는 대상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대상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5번째 나팔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1, 2, 3, 4 나팔 제한까지는 우리가 무난하게 하더라도 이제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리면서 점점 내용이 깊어져 가면서 우리가 좀 귀를 바짝 기울여야 될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9장까지가 이렇게 시간상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10장부터는 이야기가 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시간상 쫙 그러니까 1, 2, 3, 4, 5, 6 나팔 이렇게 순서로 딱 정해놨다가, 일단은 이 순서로 시간으로 딱 설명을 해놨다가, 이제 이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쪽에서 어떤 일이 있으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어떤 식으로 되고,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이 말 안 하려고 그랬지. 참. 그래서 심판을 받는 사람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분리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쭉 시간적인 뼈대를 세워놓고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그 순간 이렇게 뽑아서, 이게 어떤 의미를 따로 뽑아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정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의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진행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내용은 진행만 설명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들은 무엇이냐는 10장, 11장, 12장 이렇게 계속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이 8장과 9장에 있는 이 시간상의 뼈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다음에 10장, 11장에 있는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설명들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9장 오늘 이 5째, 6째 나팔에 대해서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째 나팔은 첫째 화죠. 그 다음에 6째 나팔은 둘째 화입니다. 이제 이것이 앞에 있는 나팔과 성격이 다른 화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 9장에 있는 이 달력별의 주제를 보면 오늘 두 분이 나누어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요. 첫째 화는 황충과 아비돈.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로 쓰느냐 헬라어로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황충과 아비돈은 딱 성경이 그게 뭔지 설명하고 있다. 파괴자다. 뭔가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 그 유명한 유브라데 전쟁이 중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체로 두고 봤을 때 중간쯤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마지막 말미에 가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세 전쟁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중간기에 유브라데, 7년 대환란 끝에는 무슨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예, 아마겟돈입니다.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세 전쟁은 모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며, 모두가 그 악의 세력들이 패배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는 2억이 전쟁을 했는데 사망자는 7천만 명. 그 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숫자 집계를 1차 세계대전 말고요. 1차 세계대전은 한 6, 7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에는 그것에 비해서 10배가 많은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직접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과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도합해서 약 7천 명이다. 그래서 그렇게
추산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유브라데라는 한 지역이에요. 유브라데라고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 지역전이라는 거예요. 국지전이라는 거예요. 세계 전체가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거기에 참여한 군인들이 2억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참여를 하지만 그 중에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니까 7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메시아닉 전쟁에 뭐 인류라고 나와 있고 킹제임스는 인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 전체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라는 말이 우리가 좀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인류 전체는 아니고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7천만 명이 사망하게 될 것인데, 놀랍게도 이 사망한 인원이 년, 월, 일, 시 어떤 한 시간에 이렇게 죽는 걸 봐서 아마도 이 전쟁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엄청난 핵전이나 뭐 굉장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날 하루에 그렇게 죽겠죠. 보통 전쟁이 하면 긴 시간 사람들이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순간에 죽는 걸 봐서 아마도 이것은 엄청난 어떤 전쟁의 무기가 동원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요한이 그 당시에 뭐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었으니까 불과 연기, 유황 이런 표현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것은 그런 엄청난 핵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하고 그때 핵전이면 이게 핵전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알고는 계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마지막 말미에 가서는 이 두 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실은 회개하기를 원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두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전쟁 자체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전쟁만으로도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쟁은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드는 동기는 만들어줄 수 있어도 그들이 직접 돌아오게 만들도록 전하는 일은 증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째 나팔부터는 전체 7년 대환란 시간상으로 봤을 때 중간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째 나팔부터는 후 3년 반에 진입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5번째 나팔은 후 3년 반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럼 중심 주제를 한번 봅시다. 9장에서 두 나팔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6째 나팔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이라고 딱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째 나팔에서는 그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순간을,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상을 찾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했던 사람들을 살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복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했고 도둑질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우상을 찾아서 우상에게 이 상황과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모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여기는 7년 대환란은 재앙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이끌어 가셨을 때,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만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이 상황이 왔을 때 이건 내가 죄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자기를 돌아보느냐, 아니면은 이거는 외적인 문제로 이걸 단지 바깥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인데, 신앙인들은 평상시에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시는 상황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 상황을 모면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신앙 훈련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알 때, 이런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이건 평상시에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경배하는 자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 9장에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런 부류에 대한 사람들은 다른 데서 말을 해요. 시간을 쭉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라고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재앙에서는 그냥 재앙을만 설명을 하고 있지, 그 재앙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10장부터 따로 빼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장에서는 경배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는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왜?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라고 딱 한정을 했으니까요. 근데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요, 참 이상하게도 이런 환난을 당해도 도리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7년 대환란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이 나누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9장에는 오직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은 지금 첫째 화와 둘째 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화를 입은 자가 아닌 다른 관점의 사람들이나 사건들의 기록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은, 오늘 여기 불신자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10장에 다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 10장에 가서 이 첫째와 둘째화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때 여러분과 나누면 됩니다. 참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자세히 구분을 해서 잘 설명을 했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이 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셨구나. 근데 이게 안 보이면 너무 복잡하고, 보이면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던 8장에 있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일으키시고 회개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여서, 그래서 하늘에서는 재앙이 내리고 땅에서는 두 증인이 활동을 하죠.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지만, 이 복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느냐면, 10장에 보면은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에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는 두 증인이 죽고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돌아오느냐면, 두 증인이 전했던 메시지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구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포로 생활하면서 드디어 에레미야 말씀이, 이사야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으면, 씨를 뿌려놓으면 지금 열매를 못 거두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린 자들을 통해서 추수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하는 겁니다. 피켓을 들고 전하고 가서 입으로 전하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전해놓으면 열매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고통은 5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그 고통이 더 가중돼요. 아주 가중되죠. 여기 보세요. 굉장히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한다는 것은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피해가요. 5달 동안 딱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들에게 만이라고 얘기했죠.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보호를 받아요. 만이라고 분명히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정해놨죠. 여러분, 피난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진퇴양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자, 인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보호 아래서 더 강해져요. 10장에 보면 나와요. 더 강해져요. 와, 그때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걸 보고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보잖아요.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해지죠. 그래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 재앙이 이스라엘 고센 땅에서는 완전히 구별되었고 보호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개도 짖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개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런데 개도 짖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보호를 받았었습니다. 동일하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앞으로 이 일 어떡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냐면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전파할 것인가, 여기에 주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7년 대환란을 공부하면서 딱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봅시다. 자,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의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자, 이건 뭐냐?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별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옛뱀은 에덴 동산에 있던 뱀, 이 이야기입니다. 곧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내려져. 땅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땅으로 쫓겨났고 땅으로 끌어내려졌다. 이거 지금 둘째 한 공중 권세 잡은 그가 중반기에 와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서 땅으로 쫓겨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후 3년 반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후 3년 반은 정말 그냥 이게 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예. 대접재앙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또 12장 7절과 9절, 아까 이 9절인데 7절과 9절이면 하늘의 절반에 있을 하늘의 전쟁이며, 이게 중간기죠. 하늘의 절반이라고 하니까 다니엘 12장에 예언된 미가엘과 사단의 전쟁이 12장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미가엘과 사단의 전쟁이 있었다고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기 있는 12장 7절과 9절은 다니엘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 환란이 있을 것을 다니엘이 말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패배한 후 땅으로 내어 쫓기고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노하여 땅으로 환란을 일으켰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재차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9장에 있는 이야기를 10장, 11장, 12장에서 계속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9장에 대한 상황을 알아야 이 보충 설명이 뭔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10장, 11장, 12장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사단이 패배한 후에 패배한 후 땅으로 내어 쫓기고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노해서 땅에서 환란을 일으켰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네 나팔이 불린 시간은 날로 시작이, 항상 전 3년반은 날 이렇게 해갖고 1260일 이렇게 날로 숫자를 정했다면 후 3년반은 하나님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42달이라는 달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는 날로 하고 뒤에는 달로 정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혼돈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게 이런 거 헷갈릴까봐 하나님이 그걸 딱 구분하라고. 참 이 성경을 이렇게 써주신 걸 보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부터는 42달 기간에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어요. 아까 후삼전반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인데 그가 다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무저갱에 대한 권한을 잠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열쇠를 주어서 그걸 받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하나님이 정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기에 보면은 놀라운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파도와 파도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파도는 뭐냐면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확 파도가 달려오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이상을 못 넘어가죠. 하나님이 정한 그 한계를요, 사단도 누구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사단이 놀랍고 세력이 강하고 그는 우리 인간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비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절대 하나님과 비길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다 보면 사단이 활동하는 영역들을 눈으로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단이 역사하는 걸 눈앞에서 상당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크신다는 걸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하나님과 사단이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어디를 싸웁니까? 근데 자꾸 영적 전쟁, 영적 전쟁, 무슨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아멘. 절대 사단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그게 무섭다고 두렵다고 움츠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무저갱에 대한 고난, 그래서 저번 주에 무저갱, 음부, 그 다음에 낙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한번 다 했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개념을 한번 탑재를 했으니까 무적행 여러분 밑바닥이 없는 블랙홀, 그 구덩이라고, 이 무적행이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에 드릴 때, 그 무적행의 뚜껑을 여니까 연기가 올라왔다 그랬죠. 그게 그 안에 분위기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이 무적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마칠 즈음, 이 그들은 두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더라. 두 증인은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두 증인이 힘이 없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들은 이 순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굉장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순교도요, 자기가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교는요,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13장 1절, 다시 이 무적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바다에, 저번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 무적행이라는 말과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은 같은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요, 바다에, 요 말은 무적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요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13장에 가서 이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10뿔이 있는데 그마다 왕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10뿔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합니다. 뿔은 권세예요. 왕은 권세자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왕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을 줘서, 권세를 줘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왕들은 사단에게, 후 3년반에 나타나는 왕들은 사단의 권세를 힘입어서 나타나는 왕들이며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개념을 탑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뿔들 10개의 왕들이 그 머리에는 하나님 모독하는 그들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사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사단은 이제 10 왕에게, 그러니까 뿔 10에게 또 그 권세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왜냐하면 그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 용에게 경배하는 대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권세를 준 대가로 모독하는,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한 음악가들, 그들이 사단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노래를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악은 뭐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사람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찬양하게 하는지, 음악에 대해서는 정말 영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을 나누어서 그걸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부르는 찬송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가 어떤 목적에서 만든지도 살펴봐야 할 만큼, 그래서 그나마 안전한 게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거예요. 복음성가도 많은데 왜 안 부르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여러분, 그 고용원이 얼마나 멋져.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그가 만든 동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는 상황에서 만드는 걸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만든 동기를 모르니까 그 내용만 보고 하는데, 사실은 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부르는 그 얘기가 아닌 다른 상상을 하고 그 찬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만든 찬양들을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참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걸 부르면 부를수록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아니올치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 좋다고 모든 게 찬양이 아니라 찬양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준용에게 경배하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단에게 팔고,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번 집회를 하고 딱 지나가고 나면 자살률 올라가고. 여러분, 레이드 가가가 한번 왔다가 간 이후에 우리 한국의 젊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한 퍼포먼스를 하고, 그래서 교회에도 찬양과 음악을 어떻게 선정해서 하나님께 예배 전에 올려드리는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부를 때 그 내용을 잘 한번 보시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불렀던 이렇게 선곡이 문제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참 저도 이게 고용원이 이야기 듣고 참 굉장히 놀랐습니다만, 야, 이렇게 이 동기에서 만든 걸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사람은 딴 생각을 가지고 이걸 곡을 지었구나. 참 놀랐습니다. 그런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선별해서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그런 걸 잘 또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 일할 열 왕에게도 권세를 주는데,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열 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일시적으로 그걸 받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게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봤던 이 환상을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본 것을 사도 요한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기록된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 찾아보면 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내용을 풀려고 할 때 반드시 구약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들어와서 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한 권으로만 풀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파악하려면 반드시 이 내용 한 절 한 절이 구약에 어떤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했었는지를 이렇게 찾아서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자꾸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한이 사단이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이걸 이사야도 이미 보고 예언을 했었어요. 자, 첫 번째 예언이 아침의 아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 그래서 이 환상은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에서 내쫓긴 최초의 사건. 그러니까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에서 떨어진 사건을 이사야가 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둘째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자리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중에 있었는지를 이사야서에서 이미 말씀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공중에 있는 자가 미가엘과 싸움에서 패배해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12장에서는 하늘의 전쟁의 큰 패배로, 이거 공중입니다, 내어 쫓기는 장면을 12장 7절과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셋째 하늘에서 떨어질 때는 아직 열국이 존재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열국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이런 나라들이 세워지기 전에, 그래서 원래 천상에서 공중으로 떨어지는 이 시간은 아직 이 땅에 이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창조 이전의 이야기란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그때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와서 뭘 했습니까? 하와를 미혹했죠.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들어가는 그 시점에는 미가엘과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 순서도 기억해 두시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은 셋째에서 둘째고,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은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국을 엎은 제목을 선고받고 땅에 찍히는 사건은 한일의 절반대 사건. 그래서 사단은 지금까지 그 활동을 허락했었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회가 이제 상실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이 공중에서, 사단이 있던 그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그는 무적행으로 깊은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과 사단은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지상에 천년 왕국으로서 통치를 하는 그 시간에 사단은 무적행에 갇혀 있죠. 자, 여기까지 그림은 여러분 다 그려졌고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 다른 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구약에서 어떻게 설명했던 것을 요한이 여기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돕는 뜻에서 오늘 이 한 가지만 더 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가지고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가지시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스가랴서 12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저도 저쪽에다 킹제임스를 두고 와서 그냥 개역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어디를 보시느냐면, 자, 스가랴서 12장 10절. 예. 자, 10절을 한번 봅시다. 자,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회개의 영이겠죠.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부어주리니 그들이, 잘 보세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거는 스가랴서는 아직 예수님 오기 전에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언하고 그들이 찔렀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찌른 바를 기억해 두시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엄청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여기서 애통은 아까 간구하는 영이니까 이 애통은 무슨 애통이냐면 회개입니다. 위하여 통곡하듯이,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에서 하다스 람몬에 있는 애통과,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온 땅 각 족속들이 따로 애통하되, 아멘. 이게
뭘 열어주는 거냐면 14만 4천이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한다는 말은 그 회개 운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번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날은 7년 대환란입니다. 왜? 그 12장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 전부 다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다가 이 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 이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면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나단은 무슨 제사장 계열들입니다. 레위 족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따로 하면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도 따로 하리다. 각 개개인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이 회개 운동이 뭔지 13장에서 조금 더 설명해 보충해 주고 있어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 회개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에, 여러분 최초의 그 초대교회도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해요. 그래서 그날의 더러움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포인트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포인트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주민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는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쫙 계속 이게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죠. 그럼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갑시다. 찌른 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자, 볼지어다 내가 그가 구름을 타고, 아까 여기 구름을 타고 오리라 라고 말하는 그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이 본대요. 그런데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라고 했으니까 이 찌른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면서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아까 똑같죠. 따로따로 한다 그랬죠. 모든 족속도 그리하고 애곡하리니, 이 애곡은 무슨 애곡이에요? 아까 여기에서 회개 운동이에요. 애통하는 거. 이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을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목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내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그 일이 일어날 건데, 보세요. 7년 대환란이 딱 들어가면요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 심판으로 보면요 여기 예수님을 찔러서 심판을 받는다, 이 애통은 심판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첫 출발부터 심판으로 보느냐, 이 애통을 심판으로 보느냐 회개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를 구원으로 보느냐 심판으로 보느냐, 두 갈래가 이 7절에서 확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여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고라는 말은 전에 예언했던, 전에 약속했던.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시간의 기획자요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그 모든 플랜을 하나님이 만들고 짜고 그 시간이 되면 그 일을 집행하고 완성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게 둘로 나누어지면서 구원받을 자와 그 다음에 심판받을 자들이 나누어지는데,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영에 속했느냐, 어디에 인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둘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1절이 참 중요해서 1절 이야기가 좀 길지 2절, 3절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1절 이 이야기부터 여러분들 잘 하시고, 자, 다음 주 또 계속 2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